평강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후 예배가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그 믿음, 사랑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마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또 은총과 은혜를 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이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로서 내 말로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서 정죄함을 받게 된다. 이 표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각자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말이 옳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쉽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걸 의미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청년빛을 깎는다는 말이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속담이지만 그건 속담이고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 우리가 잘하면 그 올바른 말을 하면 이게 참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축복의 문을 여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그걸 자꾸 느껴요.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말하니까 그냥 나는 말로만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3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30몇 절이죠? 34절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보세요.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갖고 너무 가식을 했어. 육신적으로 많이 먹어갖고 가식해갖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데는 그러다 보면 막 입으로 나올 때 있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먹은 게 나오지. 커피를 많이 마셔도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이 나올 때는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것, 이 말의 것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입으로 쏟아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좋은 말을 해야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인정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말은 사실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해 보시거나 말은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리고 말은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말은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입니다. 옆에 전후좌우로 인사하는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애들처럼 자꾸 하는지 알아요? 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자꾸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이게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 심령이 자꾸 바뀌는 거야. 말을 해야 심령도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거야. 무슨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 줄 아시는가 봐.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게 아주 정신이 많이 세상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입술이 자꾸 시인해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그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게 하는 거야. 따라 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아무리 막 설교를 좋게 해도요, 집에 가봐. 금방 다 잊어버린다니까. 다 잊어버려.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별로 없어. 그때 뭐 죽을 똥 살똥한 은혜를 받아도 거의 없다니까. 근데 한번 고백한 거는 좀 생각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설교한 게 한 수천 편도 돼. 나도 못 기억해. 못 기억해. 근데 이게 이제 고백된 거는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말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정결케 되느냐?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을 자꾸 보지 않으면은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잘 보지 못해버리면 그 마음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은 살아갖고 너블너블 되거든.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 포장을 잘해도 그것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 외모를 보기보다는 그걸 보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을 보시면은 잘못된 마음으로 이야기 많이 하거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교만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야단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윽박 지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 포장하지. 겉만 번지름한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부부간에 어떤 말을 하고 성도간에 어떤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한지 내 마음이 온유한지 내 마음이 분노가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보질 않는데 어떻게 바꿔, 그죠? 그러니까 봐야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는 거는 엄청 많이 보잖아요. 보여, 그냥 눈으로. 근데 내 마음을 보는 거는 안 본다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그 사람이 위인됨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 청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부모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에 그 마음 속에 막 못난 것 같으냐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사냐,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지각 이야기 나오네 보니까 지각하고 있냐. 거기에서 그 마음이 분노와 짜증과 야단으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아이가 알아. 아이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서 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네, 엄마,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성도 간에 이야기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그 마음에 또 어떤 정죄가 있는지,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 마음에 교만이 있고 정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내는 거는 영적으로는 대단한 실력에 속해요.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보되 내 말도 봐야지만 내 마음을 봐야 된다고. 내 마음을 봐야 내 마음을 고치지. 내 마음은 안 보고 남 말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남 마음만 보면 안 돼.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보되 자신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거야. 그럼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하고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거를 내가 체크를 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교만하고 싶습니까? 계속 내가 분노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럼 막이지. 어둠의 영의 역사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그걸 체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내가 끊어야 돼. 이거 해결해야지. 한 번에 안 되지만 체크가 됐기 때문에 해결가 되는 거예요. 체크가 됐기 때문에 해결가 되는 거야. 내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가 돼? 주여 여기 와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뭔 잘못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뭐 해결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게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 말씀을 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실력이 나오는 거야. 실력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입술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입술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은요, 본성이 있어요. 마음에 본성이 있어. 그래갖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속에 화가 나지. 그렇죠. 그러면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교만하면요, 나도 같이 교만해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저쪽 교만하게 나와요. 교만의 영이 있어갖고 말 안 해도 튀어나온다니까. 나와. 그게 사람의 본성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꼬집어 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왜 이유도 없이 나를 꼬집냐고. 그러면서 믿고 화가 나지. 안 그래요?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실험해보죠. 한번 꼬집어 보세요. 두 분이. 김강은 집사님 꼬집 힘을 다 김강은 집사님 꼬집지 말고 강근사님 꼬집어야 되는데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예? 강근사님 사랑스러워요? 김강은 집사님 사랑스럽습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아니 길 가는데 한 방 때려. 그럼 어때요? 아니 왜 이유도 없이 왜 때리냐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는데 그냥 화가 나는 말을 확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본성상 뭐가 나와요? 같이 욕 나오지. 같이 욕 나와.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분명히 저 끼어들게 했어. 안 되는 상황에서 확 들어오면은, 되는 상황이면 그냥 여유가 있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도 여유가 있잖아. 성령 충만에 하도 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되는데 갑자기 확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봤더니만 문은 안 열었지만 입모양이 욕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같이 욕하지. 대부분 욕하지. 그게 본성상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의 여러분의 입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은 같이 욕으로 지어박는 거지만 이놈의 막 연전연 막 나오지만은 그냥 막 연병할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안 그래. 저 양반이 왜 갑자기 들어오지? 천천히 이야기한다니까. 조금 이제 가면 더 세게 나오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의도적으로 마음과 달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져요. 그 굉장히 힘든 거지만 하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게 또 입을 바꾸는 거예요. 입을 바꾸는 거야. 지난번에도 유전사님 저기 밥 먹으러 가면서 내가 앞에 탔는데 옆에 운전하고 갔잖아요. 가다가 차가 하나가 확 들어왔어. 들어왔더니만 갑자기 뭐라고 죽음을 거리다가 설교한 게 생각나는 거야. 저분이 오늘 바쁘신가 보다고 그러더라고. 즉효가 나타나더라고요. 즉효가.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쌓인다? 입술의 실력, 영적인 능력, 그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차를 막 저쪽에 세워놔갖고 요양병원 앞에 세워놔갖고 다른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길목을 막고 있어. 그렇게 와서 막 차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 중에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인 차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가 봐. 나중에 봤더니 우리 교인 차야. 그 장로님이 그 가서 대변인 하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나와갖고는 막 큰 소리는, 내가 나가는데 보니까 막 큰 소리는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갔어요. 제가 가봤자, 잘못하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날 것 같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막 큰 소리를 막 이야기해.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더만. 그쪽에서 한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마음을 품으면 돼. 그쪽에서 막 화낸다고, 막 욕한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판 싸우는 거야. 대판 싸우고, 교회 완전히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때에 마음을 바꿔갖고, 그쪽에서 그럴만 하더라고.
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마음도 바꾸고 실력도 쌓고 입술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본성상 우리는 악하다니까. 본성상 남 좋은 이야기 못 한다니까.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좋은 이야기 못 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바꿔갈 때에 말이 바꾸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면 마음도 바꾸게 되어지고, 마음도 바꾸면 말도 바꾸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상급이 쌓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한다는 건 주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열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인생도 연다니까.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나만 여는 게 아니야. 내 남편, 내 자식의 인생까지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말을 바꾸셔야 돼. 아내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 아내 마음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 그렇게 말과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요.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말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비방의 영, 이간의 영, 정죄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말 안 나온다니까. 우리 그냥 두면 좋은 말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것을 캐치하시고 딱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를 잡으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마귀를 잡으셔야 돼. 마귀를 잡으셔야 된다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속임수의 영이 계속 역사하거든. 분노의 영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쏙 잡아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청소하시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자주 제가 만나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만나. 그 라인에서. 어떻게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 지역에. 그래서 인사하고 그런데 그분이 인사하고 이제 자꾸 다니고 그러다 어제도 뭐 청소하러 왔고 전도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전도하러 나왔고 그럴 때 사모님한테 또 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대. 저보고 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얼굴도 참 밝고 인사할 때마다 더 밝게 하고 그리고 또 먼저 인사도 해주고 너무 좋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어둡고 땅만 보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아멘?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나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어. 그죠? 어둡다, 저런 거 인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훨씬 좋은 칭찬일 수 있지만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거는 다른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이 없어야 돼. 그냥 나만 두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는 뒷부분은 없어야 돼.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그 말을 하는 본인들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저한테도 이야기 몇 번 제가 들었어요. 나한테는 칭찬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캐치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요, 계속 내가 속는 거야. 누구에게 쏘가? 이간질의 영에 쏘아가는 거야. 거기에 데리고 노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조롱하고 데리고 노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가 말을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자면 네가 3번 부인하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할 거다, 데리고 놀 거다, 밀가부르듯이. 그럼 마귀가 데리고 노는 거야, 데리고 노는 거야. 근데도 성도들은 그렇게 이간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방을 했는데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데리고 노는데도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보고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해야 된다? 아, 이거는 마귀 역사야. 내 속에 있는 역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방의 영아 떠나며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라.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가는 과정 속에는요, 주님의 성령의 인도도 있지만은 반대편에서는 계속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강약길에서 계속 방황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시키는 거야. 속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하고 못에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성도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보셔야만 말도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성품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 입만 벌렸다 그러면 남 때려 세례 까잖아. 아이, 대통령도 막 세례 때려 까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입만 벌리면 좋은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이거 아니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남들 다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는 거야. 달라지지가 않아.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속임수에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잘 캐치를 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방의 영아 떠나며 물러가라. 이간의 영아 떠나며 물러가라. 이걸 계속 하셔야 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방의 영아 떠나며 물러가라. 당신 보고 이야기해야 돼. 자기 자신 보고. 남편 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 네, 다시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두고 이야기하는, 어둠의 영을 두고. 이거 할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역사를 잡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간의 영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게 역사가 일어나면 떠나라고 명령해야 돼. 잡아야 되거든. 잡아야 돼. 그걸 자꾸 하셔야 돼. 남 걸 잡기 전에 내 걸 잡아야 된다니까. 내 걸 잡아야 돼. 그렇게 잡아가시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역사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셔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세요. 성도 간에 여러분들 모여있었을 때 항상 내가 주님 인정받는 말, 의롭다함을 받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요,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꾸 딴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뭔 이야기 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속에 마음을 바꿨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을 쫓아냈던 이야기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했던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셨는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하면은 바꾼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쫓아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할 이야기.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뭔 이야기를 하겠어? 아무 말 할 게 없다니까. 진짜예요. 영적인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 제로 빵이야.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정죄안 받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모이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말을 했는데 좋은 이야기긴 했지만은 그게 내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품고 분노를 품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랬더니만 내 자녀가 그것을 들을 때 편안하게 받더라. 그리고 삶도 바뀌더라. 얼마나 거룩하고 큰 열매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 없으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거의 없어. 기도해서 내가 어둠의 영들을 쫓아냈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 간에 서로 보면서 도전이 되어지고, 나도 이런 결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성장할 때에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지고, 성도 안에서는 복음적인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변화 안 일어나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 안 일어나. 그 직분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자기 부인이 계속될 때에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육이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이 열리면은 물질적인 복들이, 육적인 복들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굉장히 큰 실수가 일어나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베이스에는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수준까지 물질의 복을 항유하시면 안 돼. 그 놓치면 다 거꾸로 가는 거야. 또 거꾸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서 바뀐다. 아니야. 내 자신이 이런 속에, 마음속에 자신을 살피고 영의 역사를 맡고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실력을 갖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아무리 오래 간다고, 이 큰 교회가 되고 오래 가더라도요, 오래 돼 있더라도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지금 그냥 오래 다니면 오래 묵은 성도야. 그냥 뺀질뺀질한 성도고, 명예로 내세우고 주의 복음 막는 성도가 된다니까.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되면 안 되지. 또 되면 안 되지. 이 교회가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들어온 사람이 변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내 목사가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성도 못 살린다. 이 시대에 물질 너무 많아. 병원 너무 좋아. 의료보험 너무 좋아. 근데 속은 다 썩어 빠졌어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도 고민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바꿔 가셔야 돼. 바꿔 가실 때에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평안을 누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비방의 영이 떠나고, 귀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 보통 사람이야. 세계적인 선교사란 말이야. 엄청난 인물이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갖고 유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나는 뛰어간다는 거야. 달려가고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 죽는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1, 2년만 다니면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은 금방 알아요. 그냥 루틴이 뻔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게 없다니까. 2, 3년만 더 다니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킬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새 사람,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는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것을 안 바꾸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직분 받아갖고 이거 하고 아침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혼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실력이야. 그게 교회의 능력이야. 그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성도들이 몰려와요. 와서 나 고쳐달라고 온다니까. 영혼들이 고칠 교회를 안다니까. 영혼들이 우울증, 병든 것 고칠 거 안다니까. 안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가면서 이 방향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이 방향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 그거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셔야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십니다. 나도 그렇고 이 직분자인 여러분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 그걸 꼭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가시면 주님이 이 교회 속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갖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루게 돼요. 우리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대. 목사,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람이 없지만은 한 교회 부흥시켜 주셔갖고 50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500명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00명이 뭐냐? 네 그릇만 바꾸면은 10,000명, 10만 명도 줄 수 있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모가 그때부터 내 그릇을 넓혀야지 그래서 주구장창 했는데 그 그릇이 아직 안 넓어졌어. 나도 안 넓어졌어. 넓히는 걸 뭔지를 잘 모른 거예요. 그때 넓히는 건요, 진짜 내 영, 내 마음까지 다 바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은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월곶 어디야? 저기 월곶 갈대 마을 역세권 앞에 그게 큰 땅을 사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얼굴입니다. 저걸 어떻게 사나?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갖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돼.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영혼들 살리는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야. 거의 없어 지금. 그냥 그 사람만 다 바꿔요. 오래 다니면 그냥 인사만 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근데 속으로는 다 싸워. 다 그렇다는 건 알고 굉장히 많아 그게. 왜냐하면 마음을 안 바꾸는 연습을 안 했거든. 그리고 장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줄 세우고 그런 싸움, 파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그냥 직분 얻어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 자기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처럼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